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요한복음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서 있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무슨 뜻인지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다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이 임으로 불매,
이거는 의미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바람이 임으로 분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임으로 분다, 임으로 분다는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대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니고데모가 와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당신의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로서 당신이 오시지 않고서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시지 않았다면 당신의 하시는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내가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왔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나는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내가 말하는 그 표적,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표적은 하나님 나라가 왔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말씀이죠. 바람이 임으로 부르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 곧 하늘의 일은 나는 임의대로 하고 있다. 마음대로 하고 있다.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난 것인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너는 모르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너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임의대로 하시는 그 일을 성령으로 난 자는 하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자는 하늘로부터 난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자 아닙니까? 하늘로서 난 자 아닙니까? 성령으로 난 자. 예수님 아니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자는, 다시 살아난 자는 그는 하늘로부터 난 자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아담의 혈통으로 이어오는 그런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늘에서 난 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일들을 임의대로 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 곧 하늘로부터 난 자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 된 자는 하늘로서 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예요. 그러므로 집주인이 자기 집안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꺼내오는 것처럼 천국의 제자 된 자, 곧 성령으로 난 자도 하늘의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이냐?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지금 놀라서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고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가? 제가 첫째 부활을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첫째 부활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들이 그대로 그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딴지를 거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시에 세상에 계셨잖아요. 사람들하고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똑같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디로부터 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하늘로부터 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하시는 그 모든 일도 하늘로부터 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 모든 인간들처럼 발을 땅에 딛고 이 땅에 계셨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 가운데 계셨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고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하늘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만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하늘의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바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갖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2절,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 이것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인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두 가지 부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가지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다 같이 두 가지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시비를 걸어온다. 저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시비를 걸어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그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에서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두 가지 부활이 구분이 되십니까? 하나는 천사들처럼 되는 부활입니다. 부활 때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런 부활은 예수님께 당한 부활이에요. 몸이 영체로 변화되는 그런 부활, 영체로 살아나고 변화되는 그런 부활, 그것이 하나의 부활이고, 한 가지 부활이고, 또 다른 한 가지의 부활은 아브람과 이삭, 야곱의 예를 드시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마가복음에서는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누가복음에서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나 죽은 자에 살아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부활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적용시키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 언제 그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예수님이나 천사들처럼 그러한 몸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딘가에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예수님처럼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활한 자, 살아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이것은 성립이 되어야, 등식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등식이 성립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산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산 자라는 뜻이죠. 이런 등식이 성립되어야만 한다고. 근데 성립되잖아요. 그럼 이들이 산자라는 것이죠. 산자. 산자는 뭘 가리킵니까? 부활한 자. 부활한 자. 그럼 이들의 부활은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예수님이나 천사들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된 적이 없는데 이들의 부활은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이릅니까? 물론 아담에게 이르지만요. 아담 이후 노아 때에 이르렀을 때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삶에서 돌이켜 죄에서 나는 생각들, 곧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세상을 죄로 관영하게 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로 홍수로 멸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뿐이었어요.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3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아들들, 노아의 아들들의 아내, 노아의 며느리들이죠. 그렇게 해서 총 8식구, 8식구에게서 그들이 방주를 타고 가서 머무른 그 땅, 방주가 가서 닿은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10장에 11장에는 그 후손들의 족보,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은 셈 계열이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룹, 나홀, 데라, 아브라함. 그렇게. 그러나 그들이 셈의 계열이지만 셈의 계열은 살았습니까? 다 죽었어요. 왜요? 바벨탑을 쌓는 일. 사건, 여기에 다 동참했다고요. 여기에. 창세기 11장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구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였더라. 온 땅에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신할 평지, 신할 평지는 10장에 보면 신할이 어디 있습니까? 신할은 (10장 10절) 보면 그의 나라는, 그가 누구냐? 니므롯을 가리키는 겁니다. 니므롯.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렙. 바벨탑은 어디에? 바벨탑은 니므롯이 그 당시에 통치자였습니다. 니므롯이. 그는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무슨 짐승을 잘 잡아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을 사냥해다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 곧 바벨탑을 쌓는 일에 전부 투입시켰단 말입니다. 몰아넣었단 말입니다. 그는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처음 영걸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는 거인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6장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타락한 자들에게서 나는 자들이 거인이고 네필임, 용사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하여 난 자가 고대의 용사였더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겁대감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니므롯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통치자로서
당시에 노아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주도했던 그들 위에 군림했던 통치자였는데 그 통치자 니므롯이 셈 계열 누구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 노아의 자손된 모든 사람들을 다 통솔했는데 통치했는데 바벨탑 쌓는 일에 다 몰아넣었다고요. 그 결과로 범죄 결과는 뭐라고요? 죄 삭은 사망이라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바벨탑 쌓는 일을 못하게 하시고 온 땅에 흩뿌려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된 사람들도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의하면 강 건너편, 강 저편, 강이라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을 말하는 것이죠.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 그들이 산 자이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이 산 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는데 아들인 아브라함이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었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것. 아브라함이 죽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럼 언제 살아났느냐? 언제 부활했느냐? 창세기 12장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옵니다.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죽어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을 그 순간에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었던 그 영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 말씀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란 것이죠. 이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은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소명하신 이유는 온 땅으로 다 흩어놓으신, 사망을 당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놓으시고 이제 온 땅을 모든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살리신 것이라고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이삭 역시 죽은 자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보는 것이죠.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장자권이 탐이 나서 형을 속이고 그렇게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는 죽을까봐,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꿈을 꾸었지요. 꿈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외삼촌의 재산을 탐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취했을 뿐만 아니라 외삼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요. 좋은 것들은 다 자기 것으로 삼지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탄로나서 외삼촌에게로부터 도망을 치는데 진퇴양난에 빠졌지 않습니까? 형에게 가면 형에게 맞아 죽을 것이고 외삼촌에게로 돌아가면 또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형에게로 가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가지 않고 자기의 종들, 자기의 가축들,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 다 보내고 자기는 안 갑니다. 그러다가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천사를 만나 씨름하고 그때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을 내가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이 말씀은 그냥 하늘의 태양이 떠올랐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서는 그 말씀 가운데는 야곱에게 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야곱을 인도하는 밝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삼가는 것이 옳다.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야 한다. 그건 뭘 가리키나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 산자가 된 것이죠. 산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살아난 그것은 육신입니까? 육신입니까? 영이지요, 영.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거, 그거 중생한 것 아닙니까? 그거 거듭난 것 아닙니까? 그거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지 그게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간의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까? 중생입니까? 구원받음입니까? 다른 말로는 그런 것이 되지만 똑같은 그 의미이지만 거기 주제가 뭐냐고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하신 것이지 중생, 거듭남, 구원받음 주제가 그것이었습니까?
계속 우기려면 그렇게 우기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은 주제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바울 사도가 두 가지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15장 23절과 24절 24절은 51절로 53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51절로 53절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15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이거는 23절이고 24절은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아버지 하나님께 때라. 이것이 24절이에요. 24절에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22절부터 봐야 되겠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삶을 얻으리라는 것은 살아나게 되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죽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그게 부활인 것이죠. 더욱이나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 부활을 주제로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남이나 중생함이나 구원받음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각각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에요. 개별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것은 이거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이것도 사람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 재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들 착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건 오순절 성령으로 강림하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에 이런 부활이 일어났다고요. 이런 부활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무슨 그리스도의 강림이냐라고 그렇게 항변하실 줄 알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 16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죠. 분명히. 그러나 18절부터 19절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 바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 시대에 오셔야 거짓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너희들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조금 있으면, 그 조금 있으면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를 가리키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산자만이 살아계신 주님, 영이신 주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산자들이기 때문에 보게 되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때 예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빛나는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셨잖아요.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났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못 보았나요? 만났잖아요. 함께 음식도 먹었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지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이 다른 이가 아니라 영으로 오신 주님 자신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9절에서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도 승천하시기 전에도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지만 오순절에 영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활한 사건이었다고요. 각각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나타나셨고 누구에게 나타나셨고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에 되어졌습니까? 그런 예를 제가 드렸죠. 몇 사람이 오늘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라고 믿기로 합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몇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한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믿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한꺼번에 중생을 체험하는 그런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집회에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영이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 그 중에는 먼저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각각 개별적으로, 그리고 자기 차례대로 시간적 차이를 두고 그때 일어나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영이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부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부활이라고요. 그동안 죽어 있었다고요. 사망을 당해 있었다고요. 그 사망을 당해 있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첫째 부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도다.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받지 않아요. 아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게 뭔가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는 나중이니 뭐가 나중이라고요? 나중에 부활이 또 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으로서 오순절에 임하신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으로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그 발등상 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왕으로 임하신 주님의 통치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일부죠.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 일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다고요. 영으로 오신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라고요. 그 영이시며 왕이신 주님이 임하는 사람들, 그들은 부활을 당하게 돼요. 근데 어떤 부활이냐? 영이 살아나는 부활. 사망을 당해 있던 그가 그 영이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당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뭐가요? 그 후에 나중에 부활이 또 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모든 원수를,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는 언제냐? 모든 일의 끝이죠.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부활이 또 있다. 근데 그 부활이 이 부활이라고요. 24장이 가리키는 부활이 51절 53절에서 말씀하는 그 부활이라고. 5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거는 영이 살아나는 부활이라고요. 이거는 영이 살아나는 부활. 영으로 오신 주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영으로 임하시는 사람들이 그 영이 각각 살아나는 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 부활은,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각각 개별적이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부활인데, 5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순식간은 뭐라고요? 순식간에는 일순간에, 한순간에, 한꺼번에, 개별적이고 시간적인 차이가 없이 단 한순간에 있을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고 다르죠. 이것만으로도 다르죠. 이거하고 다른 거죠. 다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몸의 부활을 가리킨다고요. 이 부활은 몸의 부활. 그런데 이 부활은 영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과 이 부활을 같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구분해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첫째 부활을 당한 자들이 그렇게 살아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천년 주의를 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의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남이었습니까? 중생이었습니까? 그건 부활이라고요. 주제가 부활이라고요. 그러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산 것이 그것이 부활이지 중생 거듭남, 그것과 그것이 중생 거듭남 구원받음이 첫째 부활과 똑같은 것일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중생 거듭남 구원받음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것을 다른 말로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부활인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일으키심을 받은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까? 원어로 똑같은데, 원어에 보면 거기 그 원어 그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일으키심, 그 단어가 뭡니까? 에게로예요. 에게로. 근데 너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거기도 똑같은 단어 에게로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일으키심 받은 것이 부활이면 함께 일으키심 받은 자들에게도 그것이 부활이고, 단어도 똑같고 원어로도 똑같고, 그런데 어찌 부활이 아니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 분들인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에서 2장 5, 6절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5,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5,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괄호 안에는 5절, 괄호 안에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살리심을 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이라, 이렇게 살아난 것과 구원받은 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은 취하면서도 살리셨다는 그 말씀은 눈에 안 보이나 봐요. 살리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리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자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히심을 받은 자. 골로새서 3장에서도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가 어딥니까? 하늘이요. 거기는 하늘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살리심을 입은 자들이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버린 존재들이라고요. 살리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 살리심을 입었기에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죄인된 인간의 실존을 알려주고 계시죠. 나라는 존재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이 육신 안에 있다. 근데 이 육신은 뭐라고요? 사망의 몸이라고요. 사망의 몸, 나는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있어요. 이 사망의 몸, 이 육신 안에 있어요. 육신 안에 있어요. 이 육신과 사망의 몸과 아주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떼내야 뗄 수 없는,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도 없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멸해져야만 하는 그런 상태로 있다고요. 죄인된 인간이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라고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죄가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 안에 숨어 있다고요. 사람 안에 숨어 있으면서도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없는 것처럼 죄가. 그런데 없는 것처럼 숨어 있는 이 죄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라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었는데 어떤 죄? 이 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양상으로 정체가 드러나느냐? 탐내지 말라 하니까, 자, 바울사도가 7장 몇 절인가요? 7장 4, 5절쯤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명이 주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 하니까 죄가 더 극성을 부린다는 거예요. 죄가 인간 속에서 더 탐내도록 하는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아야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안에 갇혀있는 나라는 존재는 탐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나예요. 나라고요. 바울사도가 7장에서 가르쳐준 게, 내가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도다. 왜 그럴까?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게 되면 내가 율법에 서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 왜 그러냐? 탐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나라는 것이죠. 탐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나인데 탐내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탐심에 이끌려 탐내게 된다. 그래서 남의 것을 취하게 되고,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라는 놈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그것을,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 나는 그래서 어떤 상태냐?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죄와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지만 나는 이 속에서 탐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탐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탐내게 되고 만다. 그래서 취하고 만다. 이런 일을. 근데 그것이 누구냐? 그게 내가 아니라 탐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나지, 탐내서 어떤 탐심대로 이끌려서 행하는 그게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뭐냐? 그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라는 것이, 죄의 정체가 이렇게 율법에 의하여 드러난단 말이죠. 이런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나는 어디 있느냐? 이 육신 안에 있다고요. 육신 안에. 이 육신은 뭐라고요?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거는 멸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는 멸해져야 할 죄와 이 사망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된 인간의 실존은, 죄인된 인간의 실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현실인 거예요. 실존인 거라고요. 바울 사도가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로마서 7장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구분 못합니다. 아직도 구분을 못해요. 이 존재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었다고요. 죽었다고. 내가 죽었다고요. 내가. 언제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죽어야 할 나를 위한 것이죠. 죽어야 할 온 인류를 위한 것이죠. 죽어야 할 인류, 멸망보다 마땅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곧 온 인류를 위하여 멸망을 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요.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죽음으로써 이 육신, 사망의 몸, 죄의 몸,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고요. 살아났다고. 나는 이제 어디 있느냐? 이 죄의 몸, 이 육신 안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몸은 면해졌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6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몸은 면해졌고 나는 살아났는데, 어디서 살아났느냐? 살아난 나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영이시라 이 말이죠.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라 이 말입니다. 영. 나는 어디 있습니까? 살아나신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나신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이 안에 내가 있다고요. 내가 영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의 영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 살아나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나요?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지 않은 자가 여기 있을 수 있냐고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세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부활이라고 말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 중생한 것,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에 있다.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다. 이때는 죄와 사망, 이것도 영이에요. 이거 죄는 뭡니까? 사망의 영입니다. 사망의 영. 죄는 사망의 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 생명의 영.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사망의 영에 의하여 사망을 당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나서 생명의 영이신,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 있다고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사망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나니.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그렇게 있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영. 어떻게 영? 우리 영은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연합하여서 함께 죽고 살아난 우리에게 내가 정말로 주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인쳐 주시잖아요. 성령님으로, 영으로 임해 주시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죽은 영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영이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부활의 영이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의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의 영이신 주님, 부활의 영이신 주님이 내 영에 계시지 않으면 내 영은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로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 계십니까? 10절에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것이냐. 그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영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우리 이 몸이 지금 죽어 있는 것이라고요. 죽어 있는 것이라고요. 멸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죽어져서 멸해졌다고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은 살았다고요. 살았다. 살았다. 산 것이라. 이것을 원어에서 보면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명. 어떤 단어로요? 어떤 단어로? 조회라는 단어로. 조회. 이 조회는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됐다고요. 우리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의 주님, 영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의 주님이, 영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부활이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영을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영이라고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연합한 자는 영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영이라고요. 하나가 되어 있는 영. 이제 죄와 구분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영이신 생명이신 주님과 이제 구분을 할 수 없는,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단 말이죠. 아십니까?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 안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첫째 부활을 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망에서 처음 살아난 것인데 그게 첫째 부활이 아니라면 무엇이 첫째? 어디다 갖다 첫째라고 붙입니까? 처음 있는 일에다 갖다 첫째라는 서술을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언제라도 살아났으면 거기다 갖다 첫째라는 것을 붙이겠지요. 그런데 사망에서 처음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처음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첫째 부활인 것이고 영의 부활인 것이죠. 영의 부활.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서 말씀하는 부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는 부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는 부활, 로마서 8장 11절과 23절에서는 두 가지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6장에서도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느 때요? 주님 계실 때,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 음성을 듣는 자,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부활이죠.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그런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로 29절을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은 뭘 가리킵니까?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세상에 있는 자들이 이미 죽었거나 살았거나 관계없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영이 살리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다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세상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이미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 옮겨짐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 재림 때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25절은 예수님 계시던 당시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고 28절로 29절은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실 그때 있을 것을 말씀한다고요. 그렇게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6장 39절 40절도 여기 마지막 날 똑같은 마지막 날을 언급하고 있지만요. 마지막 날. 자, 보십시오.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은 주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님 당시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오시는 그 순간이 마지막 날의 시작이에요.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마지막 날의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도 하루가 어떻게 됩니까? 0시부터 시작해서 24시까지가 하루 아닙니까? 0시에서부터 24시까지가 하루라고요. 하루. 한 날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마지막 날이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마지막 날의 끝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 살아난 자들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때는 영이 살아난 것이고요. 영. 주님 오실 때는 몸이 살아날 겁니다. 몸.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도 각각 다른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올바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뒤죽박죽 짬뽕이 되어가지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영의 부활, 몸의 부활도 구분을 못해가지고 그것이 전부 한 가지인 줄 알고 그렇게들 지금 가르치고 있고, 주의 종을 양성한다고 하는 신학대학교 박사, 교수라고 하는 자가 거듭남, 중생함, 구원받음을 부활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저는 소경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고백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영이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는 소경이며 규모거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의심스럽습니다. 그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죽어서 육신을 벗어나 영이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영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 자들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영이 살아난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서 또는 레마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요. 생명으로 계시는데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다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뭔데요? 영으로 임하신 주님이시라고요. 그런 주님이 임해 계신 사람이 누군데요? 그 영이 살아난 자, 첫째 부활을 당한 자. 성경은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이나 다 그렇게 살아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성경은 신약성경이 예만 들어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 곧 구원받은 자들, 다른 말로 첫째 부활한 자들, 부활한 자들에게 주신 게 신약성경이라고요.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한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부활 아닙니까? 신구약 성경이 다 부활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부활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는 부활한 자가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 아무리 수십 년 했을지라도, 박사가 아니야 그 누구라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는 산 자가 아니죠. 부활한 자가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보시고 의심스러우면 하나님 말씀, 제가 제시해드린 말씀들을 조용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영,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깨달으시고 다시는
그게 어떻게 부활이냐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이 살아난 부활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삶, 곧 첫째 부활의 삶을 주님 오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둘째 부활을 당할 때까지, 그 몸의 부활을 입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